감사합니다. 제가 하도 머플러 이야기를 했더니 아예 안 하고 나오셨네요. 소리가 좀 울리는데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초등부 예배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교사 모임 들어가자마자 우리 신성희 지사님께서 본인이 성경 봉독하는데 너무 길다고 항의하셨고, 보니까 우리 초등부 선생님 두 분이서 이제 말씀 봉독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시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초등부 헌신 예배 같은 기분도 드는데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이제 마리아 1 여성교회 분들 교회 허리 역할 감당하시면서 참 많은 일들, 굳은 일들 앞장서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떡볶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금방 뚝딱 만들어내시고 정말 마술처럼 마법처럼 그렇게 초등부에서 그렇게 활약하시는 것들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별처럼 아름다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성희 지사님 제가 저 때문에 우는 건 아니시죠? 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성교회 우리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더 기뻐하시는 일들로 불러주실 거예요. 그래서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거칠 것을 두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다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막 침이 꿀딱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뭔가 위안을 얻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각각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 자기가 믿고 옳다는 방향으로 소신껏 하면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어떤 투명한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구름 과자를 끊고 싶지만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어떤 남모를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뭔가 좀 위안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음에 각각 확정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주를 위해서가 잘 들리지 않고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것만 이제 쏙 들어오는 거죠.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긍휼의 하나님이셔. 막 집에 돌아가서 뭔가 그 투명한 물이나 음료나 아니면 구름 과자 때문에 자꾸 막 옆구리를 찌르고 닥달하는 그런 아내분에게 오늘 설교 못 들었냐고, 마음에 확정된 대로 할지니라 라고 하지 않았냐고, 혹시 이런 일들 있으셨습니까? 저번 주일뿐만이 아니라 어느 주일에 어떤 공예배든 그 예배 때에 선포된 어떤 말씀이라도 내 귀에 들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것이나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말씀 전체가 들어올 수 있어야 바르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르게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일에 마음에 심어주신 주를 위하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섰는 대로 소신껏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원칙만 가지고서는 교회 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배워가고 좀 더 보완되어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형제의 사랑 신앙생활이 정말 성숙함에 이르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 같은 중간에 걸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호한 행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명화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술의 눈이 떠있는 화가가 보기에는 그 그림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여요. 그런데 예술의 눈이 없는 그냥 일반인이 볼 때는
아주 좋지 못한 뭔가 외설적인 그림이다, 막 이상한 그림이다, 해석이 되지 않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그림을 놓고도 이렇게 판단이 다른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비슷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 계속 말씀을 누누이 드리죠.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가 특별히 신자들에게 이제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과제였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제 기존 구약의 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먹지 못할 것들을 까다롭게 구분하는 그 버릇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출신 성도들, 음식 같은 것들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리는 거 너무 유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자, 만물이 다 깨끗하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눈앞에 먹을 것, 안 먹을 것 막 가리고 있는 사람들 까다롭게 구는 것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 사이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이런 음식에 관한 이런 견해, 음식뿐만이 아니죠. 이런 견해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래 자연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이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사람이 속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 것들이 이제 덜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포도 다 아시죠? 샤인머스켓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포도 다 아시죠? 포도 얼마나 탐스럽고 향기롭고 맛있는 과일입니까? 하나님이 포도는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아름답게 익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있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한 과일을 바꿔서 인격을 해치고 남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사회를 부패하게 할 수 있는 술로 만들었어요. 포도를 앞에 놓고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시험당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런데 술을 놓고서는, 포도주를 놓고서는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우리가 재배하는 야채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가 재배해서 먹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다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어떤 채소들에게서 마약을 만드는 재료들을 가지고 악용합니다. 채소를 가지고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을 놓고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래는 선한 것이나 신앙 양심상 반드시 거론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것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것을 해도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명령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원칙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마음에 확정할 것이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확정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원칙 앞에 우리는 다 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하여라는 아름다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다라는 약점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약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나 좋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주를 위하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책임도 모르고 혼자 이렇게 높아서 떠드는 그런 교만, 그런 고집 같은 것들이 주를 위하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엇이나 속된 것이 없다. 야, 다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주신 것 다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작은 말씀의 지식 하나 가지고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함정이 주를 위하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나는 절대 속박되지 않는다. 나는 자유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경솔한 모습, 그런 태도가 주를 위하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 주를 위하여는 외치지만 그 안을 계속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내가 성경을 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행사해도 되느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고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유기체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다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것. 우리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죠. 어느 지체나 동등한 입장에서 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놓고 볼 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내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 옆에 형제가 해가 된다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몸이 가진 유기체의 관계입니다. 나는 손이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 난 이쪽으로 막 휘두를 거야. 이쪽으로 막 휘두를 거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 나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15장 1절 말씀도 보면 믿음이 강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 각 그 지교회들이 또 하나로 묶여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 묶여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정상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못지않게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나보다도 형제를 더 앞세워야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모든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는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나 혼자 독점해야지. 야, 저 좋은 은혜 나 혼자 먹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알고 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진 살아있고 서로 아는 관계, 서로 돕는 관계,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형제를 건강하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다른 형제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나의 위치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형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형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형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형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영향권 안에서 누구 하나 혼자 벗어나서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의 역량, 형제의 역량, 그 영향권 아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라도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묶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고상해도 조용히 쌓아두고 입 가만히 다물고 있는 것이 덕이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것이 형제를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처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닌가요? 눈동자가 흔들리십니까? 부부는 한 몸이죠. 한 몸입니다. 네. 결혼하고 나면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합니다. 서로 얽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자유를 뺏긴 것입니까? 이제 서로 감옥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얽매이는 것이, 그래서 서로 자유를 가졌지만 그래도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그것이 부부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날아가고 싶은 대로 막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아이 손을 붙잡고, 가운데 아이 손을 붙잡고 복잡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는,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막 해치고 밀어 넘어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유도 있습니다.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손에 어린아이를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유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걸음에 자기 걸음을 맞추는 것이죠. 아이의 눈높이에, 아이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고 조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아이를 위하는 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똑같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인간관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선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판단하지 않으면 되지. 그러고 그냥 방관하고 관찰자로 있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유롭게 하자. 그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판단하면 안 된다, 형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눈 감아주면 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내 소신껏 할 수 있다라는 그 원칙만 가지고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신껏 할 수 있다라, 이것이 모든 복잡한 인간관계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다, 그것이 됩니까?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또 내 마음에 확신에 서지 않는 선에서 나는 소신껏 할 수 있고 그것을 주를 위하여 하지만 그 더 이상의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두 번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에게 거칠 것을 두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쉽게 말하면 형제한테 걸림돌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딪힐 것, 거칠 것, 장애물을 뜻하는 것이죠. 장애물 두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딪힌다, 거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본문 안에서 몇 번을 표현을 바꿔가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음식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거칠게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형제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 마음의 고민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칠게 한다라는 말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것,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영적으로 큰 피해를 입혀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에게 거친 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형제에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내가 볼 때 이것은 신앙의 양심상 옳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교회에 누군가 먹으니까 나도 먹겠다, 누가 마시니까 나도 마시겠다, 누가 피우니까 나도 피우겠다, 다 이렇게 하더라 나도 하겠다,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서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칠게 한다라는 것은 형제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형제가 믿음이 없고 확신도 없는데 누가 하니까 자기도 따라하게 만들면 확신 없이 행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들을 염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의 약한 자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걸림돌, 거친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예로 들면 이 다음의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 기대가 되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칠게 한다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 거칠게 한다라는 것은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 거칠게 한다라는 것은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 거칠게 한다라는 것은 형제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근심했는가? 누군가 망했는가? 누군가 누군가 방해를 받았는가? 누군가 나 때문에 죄를 지었는가? 이것이 거칠게 하는 것이고 걸림돌이 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나를 보니 혹시 나는 다른 형제의 발 앞에 놓여진 걸림돌 아닌가? 내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형제를 망하게 하거나 거리끼게 하거나 죄짓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단과 비판을 우리는 멈추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근원을 아예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자유함을 내려놓고 형제를 섬기고 세움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수원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